11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 살게 되면 속박을 당하고 그 자유를 그에게 규제받게 되지요. 우리나라 속된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조직의 쓴맛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그 조직의 지휘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상사의 지시를 받고 지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시받은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조직의 이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봉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상사에게 밉보이게 되면요. 그 상사가 좀 속 좁은 인간이면 골탕을 먹여가지고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회에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냐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젊은이들 중에는 그런 속박과 규제가 싫어서 비교적 자유롭고 업무 강도가 낮은 외국으로 종종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스스로 종속되고 통제되고 속박받는 것을 자유로 원하고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리 하라고 강박감을 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에 불완전한 인간이 종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대속해서 나를 구원해다는, 그러면서 내 주의 뜻에 따라서 복종한다. 뭐 이런 것이 그런 위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서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만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거기에는 나는 내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완전한 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수한 괴롭힘을 당하고 매맞고 채찍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뭐 그러다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건 다 성령에 매여서 이끌림 받아서 가게 된 걸음이었죠.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몇 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서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순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했더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거 좀 세상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음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간 셈인데, 그것도 아주 기꺼이 말이죠. 그는 그런 매임을 당하고 스스로 규제를 받으면서 그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그는 여겼어요. 스스로 낮추기를 기꺼한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바울이 뭐냐면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여 살기를 바라서 이름까지 그렇게 바꾼 거예요. 본래 이름은 사울이, 그 이름의 뜻은 그 부모가 그걸 보면서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저 녀석을 통해서 내가 큰 우리 형제를 좀 봐야겠다. 천복을 누려야겠구나. 보람을 얻을 걸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가 다수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부연 설명을 빌립보 3장 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다가 베냐민 잽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지만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잘 고백하고 있어. 그렇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중에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거룩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극과 극의 삶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최고의 족보와 부와 사회적 명예와 지식을 가진 그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서 그의 뜻대로 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메인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바랐고 또 거기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주장하고 믿고 의뢰하고 가진 소유함을 뽐내든 못든 게 다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뜻없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 3장 7절에 의하여 그런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는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 구원과 또 자기가 하는 그 복음 이 일로 인해서 사명을 잘 감당한 공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똥같이. 배설물이 똥 아닙니까? 완벽하게 갖춘 세상적인 조건을 배설물 똥같이 오줌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세상적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혀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집착하는 게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돌아보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러다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면 어쩌지? 아까워가지고 아이고야 저거 어떻게 버리고 가나 이러면 어떡하지? 나를 맞이하러 온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쩌죠? 사도 바울을 보면 세상의 희망인 사울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운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족하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발견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 세상 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저도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그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건 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닌 누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지 그저 감사할 뿐이죠. 오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모두 그저 은혜 안에 순종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 은혜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어김없이 살까? 그래서 그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운명으로 잘 여기고 잘 해결을 하고 잘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이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 그러니 우리 오늘도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도 어리석어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는 세상에 부족함 없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으니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이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터치가 문도 주님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께서 우리 사는 삶을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시는데 그 삶을 통해서 열심으로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무지몽매한 저희를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은혜로 일상 인도하시니 우리가 주 뜻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반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하루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와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있습니다. 병고에 있고 고통에 있고 괴로움과 걱정, 근심과 또 좀 여러 가지 앞에 일들을 놓고 노심초사한 그런 것들, 이 모든 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아버지 수술 자리에 나아가는 딸을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그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술하는 사람이 손길에 맡기지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건져 주옵소서. 병고에 있어서 전혀 어제도 오늘도 계속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옵시고 나는 치료하는 줄 알았으니 아버지 그를 치료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고통 중에 건져주세요. 아버지 약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모든 하는 일들이 아버지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니 희망으로 샘솟듯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막는 모든 대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는 삶에서 오늘도 주님 일로 맺은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헛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주께 구하며 어쨌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는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라 싸우니 오직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